아버지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백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실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한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넘어질 것 같았던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싶어하는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말없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괜찮다, 사랑한다, 위로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어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 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반드시 우리의 대에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무에 챙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저들이 정말로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아버지 성교원에서 교육받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리와 우리가 밀을 추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어떤 일이냐면 교회의 탄생과 동시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오순절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나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은혜로 주시고 그것을 정말로 먹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한 달에 500이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병을 이제 암이 걸리다 보니까 한 달에 500이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1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래요. 가만 계산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고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직접 내가 돈을 안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사람당 500만 잡아봐요. 우리는 아직 2천만 원 벌어 하루에 한 달에. 할렐루야. 아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지만 나가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요 감당이 안 돼요. 그거는 조금 부자라서 그래도 그것이 감당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돈 없으면 죽는단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목사님. 돈이 없으면 그때는요 1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만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마다 시간당 1시간만 지나면 뭐 해서 오라 뭐 하러 오라 매일마다 오라 그런데요. 안 아파도 가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대. 그 숟가락 올려야 되니까. 제가 어제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우리는 보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로 왜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해서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갑자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생명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가족 중이라든가 우리 지인 중에 있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되고 아파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 보다가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오는 이 시간을 볼 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무엇이 돼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저러한 일을 안 맞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죠?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정말로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죠? 상상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불하마에서 또 갑자기 가서 일을 하는데 불이 나서 또 생명을 잃고 홍수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걸어가다 생명을 잃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감사해도요 모자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거,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관심사입니다. 관심사.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기준을 알려면 그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보게 되면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돈이 버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한 번씩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밤새도록 궁리를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책이라고 갖다 보면 다 돈. 응?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거로만 책을 아주 여러분 집에 책 중에 돈에 관한 책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번. 응? 에이 우리 성도님도 손 안 들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 손 들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는 사람? 자, 이처럼 사람의 그런 관심이 어떠냐면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이 유혹입니다. 돈도 내가 조금만 더 유혹하면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러면 막 쫓아가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내가 마음대로 되는 대로 한다라면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내 인생을 누군가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내 인생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난감 가지고 논다라면, 여러분들이 장난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장난감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주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생도 누군가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방법과 동원 여러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권력, 요즘에는 명예욕이요 엄청 커요. 명예욕들이. 그 명예욕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응? 그거 한번 이름 한번 나보려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 자리에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잘할 것 같죠? 아유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신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관심은 세상의 어떤 물질,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또 건강들, 목회자들도 모이면 무조건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모이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뭘 첫째도 건강이야.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셋째도 믿음이지. 할렐루야.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그래. 이번에 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첫째도 건강이요. 둘째도 뭘 그러냐고. 그냥 믿음이 첫째지. 할렐루야. 목회자들까지 똑같아요. 그러니 성도들은 당연하지. 모이게만 아이고 건강이 최고요. 건강해. 뭐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한다고 천국 가나요? 병들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관심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뭐예요? 이쁜 거, 아주 뭐 미에 대해서 난리가 났죠. 네? 성형외과들이요 줄을 서 있대. 줄을 서 있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나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어떤 관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을까? 얘 메이크 입혀줘야 되겠다. 얘 정말로 질이 좋은 소고기 아주 한 좋은 것을 먹여줘야 되겠다.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어디에 관심?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영혼들은 다 이미 다 뭡니까? 병들고 죽고 메마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겉으로 육만 그냥 화려한 척 하는데 다 소용없어요. 육은 불타서 없을 거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서 없을 거예요. 남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뭡니까? 영만 남는 영.
다윗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은 광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한 굴 속에도 숨어야 되고 때로는 숲을 속에도 숨어야 되고 때로는 바위 속에도 숨어야 되고 왜냐하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인도 해하려고 하고 또 군대 장관도 해하려고 하고 또한 뭡니까 친구도 해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갖다 보면은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도망가는 것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아들한테도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아들한테도 그 쫓겨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 여러 가지 대적으로 통해서 해서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고 정말로 양을 그 키울 때 자기 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으면서 그 이리와 늑대 속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이 같아질 때에 관계성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여기다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부자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이기 때문에 바로 양들을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곳으로도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양들을 편안하고 좋은 길 넓은 길도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양들을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정말로 가시받고 그냥 힘든 그런 길을 골짝 같은 그런 길을 걷게 하실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랬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이 있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걸어야 되고 험난하더라도 그 길을 걸은다는 것처럼 제가 거기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왜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로 집어넣으셨을까라고 하시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를 가장 안전한 길로. 할렐루야. 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양을 정말로 사나운 짐승의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시는 정말로 목자의 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원수 마귀 사단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양들이 지쳐서 어디 찔려서 넘어질 때 그냥 가지 않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와서 보살펴주고 치료해주고 만져주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양들을 안아가지고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 안전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정말로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보세요.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알지라도 그 양들을 보호하고 있고 밤이면 그 무섭고 그 비바람치는 그런 속에서도 양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목자는 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목자는 양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두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을 뭐가 그렇게 귀하다라고 천사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만드실 수 있잖아요. 선한 천사 더 많이 만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요 정말 뭔데 14만 4천이 하나님 찬양하지만 천사들이 수천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선한 천사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만들 때잖아요.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왜 유독 인간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죠? 정말로 갖다가 세워놓으면 좀 고쳐서 갖다 놓으면 조금 있으면 또 갖다 뒤집어지는 돼지가 정말로 진주를 목걸이를 해도 진흙탕에 가서 굽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혀놓고 좋게 입혀놔도 또 가면 세상에 가서 더러운 옷을 입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우리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실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지으신 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우리를 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관심을 가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요. 이 다윗은요 하루에 7번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왕위를 하면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하루에 7번을 찬양해요. 7번.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날마다 즐겁고 좋아서 기뻐서 찬양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41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상황에 지금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시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은 내 말이 낭망되어지고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지만은 언제 어느 때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줄 것을 알고 미리 먼저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목적.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인간 만드신 목적이 그건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예배하고 피조물을 따라가고 피조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이 어떤 것이냐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평안이 나오는 함성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해서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했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진정한 찬양은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그냥 찬양할 때 우리 여러분 찬송가하고 뭐 복음성가 하지만 이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흘러나.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기쁨이, 내 마음에서 감사가, 이 감격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표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냥 곡조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곡조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아니고 마음의 그 함성이 아니라면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울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이 먼저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뭡니까 트로트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 줄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울림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그 심령을 다해서 울려나는 함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무리 목소리 좋고 성대 좋고 뭐 좋다고 음색 좋고 소용없어요. 나도 한두 번은 들으면 되지만 나중에 들으면 아유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마음에 울려지는 그 노래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노래 또 한 번 듣고 싶은 거예요. 왜요? 마음에 울려지는 그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인 그 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치유를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찬양이 내 마음의 심령을 울리지 못하고 나를 치유하지 못한다라면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정말로 뭡니까 다윗이 이 찬양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을까? 그냥 하나님 우리처럼 대충 찬양했을까요? 그냥 곡줄을 붙여서 찬양했을까요? 아니,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 큰 소리라는 북으로 찬양하라. 제금으로 찬양하라. 얼마나 찬양합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에 못 이겨서 무엇이든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관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찬양밖에 안 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뭐 이런 것도 저런 것 같지만 거기 가면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다. 이 계속 하나님은 높으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매일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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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한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바로 우리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냐면 다시금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녀. 자기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자녀에 관심을 주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내 잔이 넘치는 그냥 그건데 정말로 주님이 그때 코로나 걸리고 와서 딱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원수라는 것은 바로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 사단은 너희를 바보로 생각을 해서 다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다 이 야베스 교회를 파쇄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보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밥상이에요. 밥상. 여러분 마귀는 이제 잘됐다 이제 내 밥이다 막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로 삼아 마귀가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좋아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 자녀야. 노타치라는 거 노타치. 할렐루야.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 와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자녀로 삼았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은혜를 누린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요 절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겁은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요. 우리를 정말로 뭔가를 계속적으로 경고할 수는 있고 무엇인가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것들을 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나 자기의 자녀들에게 뭐랄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니까 절대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자녀가 내게 말을 안 듣고 불효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자녀라는 그 하나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생명까지도 내놨잖아. 우리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라면은 내 자식이 정말로 죽을 곳이라면 내가라도 가서 죽고 싶어야 되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똑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해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저들은 지금은 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니까 그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자기들의 할 일을 하고 살지만 마귀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마귀가 자기의 모든 것 줄 알고 그걸 따라가지만 어느 순간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거치게 되고 그 다음으로부터 예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속에 어둠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도 만나면 전하고 저 사람도 만나면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쳐보는 거예요. 자꾸 쳐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라고 딱 정해졌으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면 그 사람만 가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만약에 저 사람 이름 딱 써있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뭔가가 보여지게 뭔가가 틀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틀리지 않아. 똑같아. 그러니 가서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부하죠. 거부하게 되고 또 거부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떡할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온다라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데 아까도 좀 말씀드리다가 더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 주인이 누굽니까? 예배 주인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보면은 예배가 자기가 주인이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내가 은혜가 받으면 예배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응? 내가 기분 나쁘면 예배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기쁘시면 되는데 내가 뭔 상관? 내가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으면 오늘은 아주 좋은 예배야. 오늘은 기쁜 예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배야. 근데 내가 은혜 못 받았어. 그러면 오늘은 아유 나 예배 별로 점이야. 내가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나하고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어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받아서 기분 좋으면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받아서 주는 거 안 주는 거 그분 차이예요. 왜 근데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난 열심히 이제 믿음생활 잘해야지. 나 은혜 못 받았으니까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야지. 이게 자기가 주인이 된 거야. 자기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께 둔다. 아버지께 두는 거야. 자식은요 아버지를 바라봐야지 나와. 그죠? 옛날에 돈이 필요하고 어디 갈 때는 보면 누구한테 달라 그래요? 물주한테 달라. 아버지잖아. 옛날에는 무조건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한테 무조건 달라.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요. 옛날에 성냥 있잖아요. 성냥. 돈을 줍니다. 100원을 이제 뭐 하라고 줘요. 돈을 주면 이제 뭐 산다고 주면 갔다 오면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와 가지고 와 갖다 놔. 근데 저는 이제 갖다 놓으면은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 남으면 남았고 내가 사먹으면 사먹었다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20원 주고 사가 30원 주고 샀다 그래요. 나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둘이가 같이 가서 갖다 놓고 줘요. 이렇게 주면은 나는 여기다가 할아버지 이거 30원 줬어. 30원. 이거는 20원. 그래 맞아. 이거 딱 맞았어. 그래 그럼 너 얼마 남았겠네. 얘 남았어요. 나 사먹었어요. 이만큼 됐어.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20원 주는데 30원 줬다리고 50원 줬다리고 너는 모자라 돈 다 타고 가야 돼 다시. 근데 내가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아이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꼭 성냥 갖다가 제사하는데 성냥개피 갖다가 쭉 늘어놓으셔요. 우리 엄마가 시장 갔다 와도 우리 할아버지 그래 자네 이리 와보게. 와보게. 엄마 갔다 오면은 냄비 얼마 뭐 얼마 매일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래. 물주는 할아버지인 거야. 엄마가 아니야. 우리는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돈을 달라면 아버지한테 잘 보여 할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자녀는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애들은요 지네 돈 없어도 걱정 안 해요. 뭐요? 아버지 하나만 있으면 돼. 어디 가도 아버지만 있으면 돼. 돈이 있거나 없고 상관없어. 아버지가 돈이 있나 없나 주머니 사정 상관없어. 아이는 아버지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는데 우리도 그러면 누구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관심을 가져. 세상적인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관심만 가져보시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산천초목이 다 누구 거라 그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거. 하나님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요 다 줘요. 안 주시질 않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이 달라해도 다 못 주잖아요. 해주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십니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같이 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자녀가 누려야 될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자기의 집에 두고자 하시니 자기의 집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했어요. 나그네. 여행자입니다. 여행자.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가서는 얼마나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좋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감격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무슨 말이에요? 예? 집에 들어오면 무슨 말이에요? 집이 최고지. 그죠? 그게 뭔 소리인지가 가만 제가 알았어요. 돌아다닐 때는 막 이것저것 다 좋아. 막 그냥 꽃도 피고 나무도 있고 막 감격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왜 그렇게 편할까? 쉼이에요. 쉼.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본향. 여기서는 늘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감격 때로는 눈물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병행되지만 우리 돌아갈 곳은 뭐예요? 본향이 있어요. 본향. 거기 가야지만이 이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육적인 모든 것도 먹거리를 우리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육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주고 조그만 어떤 것들을 해결해주고 이게 다가 아니라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내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조건을 따진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저에게 말씀했어요. 뭐냐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세상적으로 따지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선하게 살고 하나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만약에 조건이 천국 가는 조건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갈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이 가는 맞아요. 근데 당신 착합니까? 나 안 착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착하지 못하고 의롭지가 못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에 그러냐고 알아듣기는 잘 알아듣는데 나오지는 않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여기 사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먼 것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먼 것 같고 나한테는 안 온 것 같지만 다 보게 되면 다 어느 순간 다 한 세대는 가요. 우리 때가 지금 다 가고 계시잖아. 이제 우리 때예요. 우리 때. 우리 때가 가면 이제 우리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이 끝나면 상관없어. 우리 정말로 짐승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끝나버리면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육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벌을 받을 것인가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주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관심보다 영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의 어떤 준비를 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영혼을 준비해야 돼.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주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나 받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마지막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내 후손들에게 나 지금 천국 간다,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간다면 그 사람은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추억금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후손들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는 참 잘 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가장 믿음 좋을 때 저를 지어주세요. 나는 젊든 연세 들든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일평생을 볼 때 내가 지금 믿음이 가장 좋다면 주님 지금 지어주세요. 저는 그래요. 누구나 한 번은 가잖아요.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든 것보다 주님 나라 갈 거 생각하면 내 속에서 갑자기 어떨 때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오늘 저녁에 주님 나 부르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에 대한 관심보다 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들어갈 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 듣겠습니다. 순례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